이제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앞에 계신 하나님이요 뒤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자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바다와 하늘을 지으신 분, 낮과 밤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 삶에 질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삶 속에 생명의 리듬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은혜의 균형을 주시고 저희 근심을 해소시키는 성령을 통한 안정감을 2024년에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어 늘 은혜 안에 살며 그 안에서 일하며 죽을 때까지 그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어 주님 보시기에 가장 받으실 만하고 가장 즐거워하실 만한 것들을 바라고 추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제 뜻이 되게 하시고 제 뜻이 영원히 주님의 뜻과 일치하여 그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널리 보고 말하되 행동은 구체적으로 하고 인류 전체를 생각하되 한 사람이라도 참되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사랑에 대해 말하되 옆집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시고 관대함에 대해 말하되 동전 몇 푼이라도 줄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큰 생각은 쉽지만 구체적인 행동이 너무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 257쪽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보셨습니까? 네. 말씀 제목치곤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처음에는 요리쇼라도 해야 되나, 여기 이제 차려놓고 샐러드 죽 만들고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자, 여러분은 건강을 생각하면 어떤 음식이 떠오르십니까? 건강을 생각할 때 내가 먹어야 되겠다. 많은 음식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제가 요리나 음식을 잘 이제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면 저는 샐러드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샐러드는 굉장히 건강한 방식으로 다양한 재료들을 이제 섞어서 먹는 음식들이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건강을 생각하거나 혹은 이제 다이어트를 하실 때 이제 이 샐러드를 많이 드십니다. 근데 요즘은 예전보다는 이 샐러드를 굉장히 많이 드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샐러드를 말할 때마다 좀 생각나는 그 웃긴 농담이 있습니다. 예전 교회에 그 김창욱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살 빼느라고 다이어트 하시느라고 샐러드 드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소도 풀만 먹고 300kg가 나간다. 샐러드도 많이 먹으면 살찐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요즘 이제 사람들이 건강을 생각하면서 샐러드를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생각할 때 또 생각나는 다른 음식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죽입니다. 죽은 언제 먹죠? 아플 때. 다른 음식을 도저히 넘길 수 없을 때 다양한 재료들을 때려 넣어서 이렇게 푹 끓여가지고 최대한 부드럽게 만들어서 아픈 사람 몸에 영양을 공급할 때 이게 먹이는 음식이 죽입니다. 이제 전 샐러드와 죽을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또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샐러드는 다양한 재료들을 잘 어떻게 해야 되죠? 섞어야 되죠. 영어로 말하면 믹스. 근데 죽은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 가지를 때려서 잘 녹여야 되죠. 그걸 영어로 말하면 저 영어 잘 못하지만 멜트라고 합니다. 자, 생각해봅시다. 샐러드는 어떻게 한다고요? 잘 섞고. 죽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녹이고.
근데 샐러드와 죽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저 요리 잘 모르거든요. 잘 모르지만 생각해본 샐러드와 죽의 공통점은 기본 재료가 있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 뭘 넣느냐에 따라서 요리 이름이 달라지더라고요. 제 샐러드를 보면 기본 채소가 있고 연어가 들어가면 뭐가 되죠? 연어 샐러드. 두부가 들어가면 뭐가 되죠? 두부 샐러드. 스테이크가 들어가면 뭐가 되죠? 스테이크 샐러드. 샐러드를 몇 번 시켜 먹어봤더니 이거 기본만 있고 주재료만 이렇게 다르게 해서 이름이 바뀌는구나. 근데 죽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채가 있고 쌀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다 낙지가 들어가면 낙지죽, 소고기가 들어가면 소고기죽, 전복이 들어가면 전복죽, 아무것도 안 들어가면 야채죽. 너무 잘하시네요. 역시. 예, 이렇습니다. 그런데 샐러드와 죽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죠. 샐러드는 어떻습니까? 가진 재료의 형태나 색깔이나 식감이 어떻죠?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주재료도 마찬가지죠. 연어를 넣는다고 해서 연어 색깔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 모양 그대로, 식감 그대로, 그 향기 그대로 샐러드는 살아있죠. 그거를 이렇게 섞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아주 야채들, 그린그린한 야채들, 싱싱한 재료들에 뭘 넣어야 되죠? 새콤달콤한 소스와 이런 거를 쫙 뿌리면 샐러드가 뭐라 그러죠?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얼마나 맛있게 먹어봐, 먹어봐. 예. 점심때가 다 돼서 그런지 먹고 싶네요. 네, 샐러드는 모양과 형태와 냄새와 색깔과 이런 것이 그대로 살아있는 조리법입니다. 그런데 죽은 어떻습니까? 원래 그 재료의 형태들이 남아있지 않죠. 녹이기 때문에. 근데 가끔 보시면 전복 같은 거는 좀 살아있고 여러 가지 낙지 같은 것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요리들을 하나로 끓여내서 하나의 아주 걸쭉한 액체처럼 만드는 것이 죽입니다. 그래서 오늘 샐러드와 죽을 통해서 공동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샐러드와 죽은 사회 현상에 따른 국가 통합 방법을 설명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맨 먼저 샐러드를 어디에 담죠? 샐러드 볼에 담잖아요. 이렇게 샐러드 볼에 담는데 샐러드 볼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양한 사람들이 한 그릇에 담긴 야채처럼 고유한 특성을 유지한 채 공존하는 사회, 이것을 샐러드 볼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샐러드 볼 이론이 처음 나온 것이 언제냐면 1970년대 캐나다의 퀘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퀘벡은 캐나다가 영어를 쓰잖아요. 근데 거기는 프랑스어가 공용어인데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부터 이 샐러드 볼 이론이 퀘벡에서 처음 대두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이 그 나라로 왔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민족과 인종이 섞이면서 그 안에 섞이니까 다양한 문화들이 공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백인 중심이고 서구 중심의 문화들만 인정을 받았다면 이렇게 다양하게 믹스된 세상 세계 속에서 다양한 민족의 문화들도 똑같이 인정받고 공존해야 한다라는 것이 샐러드 볼 이론입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도 이제는 한민족이라는 말을 쓸 수 없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외국인들 엄청 많이 들어와 살고 이제 일산은 조금 덜한데 코로나 기간에도 서울 시내를 다니다 보면 약간 좀 화가 났어요. 백인들이 너무 많아서. 아니 얘네는 왜 자기 나라 안 가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근데 관광객이 아니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광화문도 그렇고 강남 쪽도 그렇고 약간 걸어 다니고 있으면 이게 우리나라야? 싶을 정도로 백인도 많아지고 동남아 사람들은 원래 많았죠. 그리고 또 많이 볼 수 있는 게 국제 커플들요. 우리나라 여자,
외국 남자, 우리나라 남자, 외국 여자, 심심치 않게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사회가 돼서 다양한 인종과 문화들이 공존하는 사회가 됐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인정해줘야 된다는 게 샐러드 볼이고, 반대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멜팅 팟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국가를 거대한 하나의 용광로로 보고 다양한 민족이든지 인종이든지 그 안에 다 때려 넣어서 하나의 국가가 인정하는 거대한 문화로 이 사람들을 녹여내고 그들에게 그 문화를 강조하는 것이 멜팅 팟. 그러니까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뭉그러진 야채죽처럼 형태가 없는 것을 멜팅 팟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 가장 잘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굉장히 많은 소수 국가로 이루어진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권이나 그들의 문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주 인종이 한족이잖아요. 그 한족을 중심으로 한 완차이나 정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중국을 통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샐러드 볼도 그렇고 이 멜팅팟 죽 같은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이것이 그냥 사회 현상에 따른 국가 통치 정책으로도 쓰이는 용어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좁은 소견으로는 요즘 같은 시대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나?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섞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한 나라와 민족이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그렇죠.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샐러드와 죽이라는 음식에 비추어서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보고 또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행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사실 좀 이렇게 말씀을 쭉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말씀을 우리가 쭉 읽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이 주어지잖아요, 읽으셨을 때. 그래서 오늘은 사실 말씀에 대한 주해보다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한 약간 커다란 이미지, 그림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제 그 3절에서 21절까지 좀 긴 본문을 읽었는데, 저는 이 본문을 이제 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3절에서 8절까지가 한 부분이고 9절에서 13절까지가 한 부분이고 14절에서 21절까지 한 부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는데, 오늘 제목이 샐러드와 죽이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부제를 한번 달아보았습니다. 3절에서 8절은 뭘까요? 샐러드. 그 다음에 9절에서 13절은 죽1, 그 다음에 14절에서 21절은 죽2, 이렇게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먼저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모든 사람을 위한 로마서라고 이제 그 신학자가 개인적으로 번역한 내용인데, 그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쉽게 돼 있어서 별도의 주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에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 각자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자신에 대해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정해주신 참된 기준인 믿음에 따라 냉정히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한 몸 안에 사지와 장기를 가졌지만 몸의 지체들 가운데 어느 곳도 같은 기능을 갖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여럿이지만 메시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자 서로에게 속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다른 선물을 받았으니 우리는 그 선물을 적절히 사용해야 합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권하는 일이면 권고하는 일로, 주는 일이면 관대함으로, 이끄는 일이면 열성으로, 친절을 베푸는 일이면 즐거움으로 해야 합니다. 어려운 게 없죠, 그죠? 그냥 듣고 그대로 하면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 본문은 교회 안에 많은 지체들이 있고 그 지체들에게 은사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신약 시대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인 반응으로서 성령의 권능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기 위해 모인 새로운 신자들의 아주 새로운 공동체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 의해 형성된 공동체였고, 이 교회가 또 특별히 그 당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독특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이웃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인간의 삶에 대해서 말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화해시키는 사랑의 중심을 두고 섬김을 위해 성령의 힘으로 강화되는 그런 공동체가 신약시대의 공동체인 것이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그래서 신약시대에 나타나는 교회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묘사되고 섬기는 백성으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누구를 섬길까요?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로 묘사되고 있고, 또 교회를 그리스도의, 오늘 본문에서처럼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몸이니까 머리가 있겠죠. 그 머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존재하는 공동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의 이미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신자들에게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이 은사들을 잘 사용함으로써 교회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풍성해지며 또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 위하여 그런 은사들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를 살짝 요약해 보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 공동체의 몸의 지체들이며 그 자체로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 모두 우리가 지체잖아요. 모두 은사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두 번째는 모두가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다 다르대요. 다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르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고 평안하기 위해서는 이 지체들이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유기적으로 서로 잘 작용해야만 이 몸된 주님의 교회가 하나가 되고 건강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몸이라는 개념이 그냥 단순한 통일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다양한 지체와 은사들이 있는 것 안에 한 몸이라는 개념이 이해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통일성이라는 것이 지체들의 다양성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양성으로 인한 몸의 통일성을 얘기할 때 이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되었다.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힘의 내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버티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통일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신자들이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런 점에서 지체와 은사에 관한 교훈을 하고 있는데, 본문은 따로 주의가 필요 없이 간략한 설명으로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사람들은 마땅히 그 이상으로 과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은사나 자기가 가진 지체에 대해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 왜 나는? 또 그 좀 부적절한 열등의식이나, 또 말은 안 하지만 정말 나는 이럴 만한 사람이야. 나는 너무 많은 은사와 이 자신감 넘치고 약간 자신의 공로로 생각하는 그런,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죠? 옆 교회에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방식으로 본인의 지체됨과 은사 받음에 대해서 냉정하고 진지하게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영적인 선물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신약을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고린도전서에도 에베소서에도 영적 그 선물들, 은사들에 대한 목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7가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7가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고린도전서나 에베소서에 기록된 은사보다는 조금 더 평범한 목록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뭐 영적인 은사들도 있잖아요. 뭐 통변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고 이 7가지를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은사들은 뭐에 필요한 은사들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1번 교회, 2번 처치, 3번 교회. 뭐를 위한 은사들인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 뭐를 위한 은사들인 것 같죠? 교회를 위한, 교회의 사역을 위한 은사들입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제 영화부 애들한테 문제를 낼 때 걔네는 꼭 맞춰야 되기 때문에 1번 예수님, 2번 예수님, 3번 예수님, 4번 예수님 이런 식으로 내거든요. 안 맞출 수가 없어요. 이게 제가 딱 그 교회 이곳의 은사들이 교회를 위한, 교회의 사역을 위한 은사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편지를 쓰면서 너희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을 준비해 놓으셨다. 교회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이렇게 완벽하다라는 것을 로마교회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잖아요. 이 은사들을 우리는 최대한 하나님의 그 교회 안에서 그 직무가 어떠한 것이든지 최대한 이제 발휘해서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7가지 은사를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뭐 너무 잘 아는 대답이지만 여러분, 이 은사는 누구를 위한 것이죠? 뭐 예언이든 섬김이든 가르침이든 위로든 구제든 다스림이든 친절을 베푸는 것이든 누구를 위한 은사입니까? 나? 아니죠. 누구를 위한 은사라고 그랬죠? 교회 공동체를 위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지체에게 모두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는 개인의 자랑거리나 개인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누가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저 아주 어렸을 때 기도 많이 하시는 이제 권사님이 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맞죠. 근데 그분이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했던 일을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은사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럼 내가 자랑할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으로 인한 교회 공동체의 우리가 일원이 됐죠. 그 일원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지체 삼아주시고 은사를 주셨잖아요. 이것을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하나님께 부여받은 은사들이 그 목적대로, 그 기능대로, 그 빛깔대로, 그 형태대로 쓰여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3절에서 8절까지는 저는 샐러드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각자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그 목적대로, 그 형태대로, 그 모양대로, 그 향기대로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공동체, 샐러드와 같은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별적으로도 그렇고 다양한 은사와 지체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맛을 내는 공동체야말로 최고의 샐러드와 같은 공동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회 일들을 함께 하실 때 이게 뭐 꼭 굳이 그렇게 생각이 안 나는데도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혹시라도 샐러드라는 개념이 생각이 나거든. 주님의 공동체에 우리는 서로가 다 귀중한 재료고 빛깔과 향기와 그 아름다운 공동체들이 서로 잘 섞여서 아름다운 맛을 내었으면 좋겠다. 때로는 그 섞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떤 거는 위로 올라가고 어떤 건 아래로 가고 어떤 옆으로 가잖아요. 그 그릇을 벗어나는 건 아니죠. 근데 때로는
그러면 나는 미치고 너는 미치고 너는 오른쪽이고 이런 것들이 불평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한 지체요 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로서 함께 섞이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더 넓게는 주님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맛을 내는 작업이니까 내가 어디 있든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게 우리 지체됨과 은사됨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실 때 가끔 혹시 생각이 나시거든. 최고의 맛을 내는 샐러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샐러드가 가진 이미지처럼 건강한 공동체, 프레시한 공동체, 향이 나는 공동체, 맛이 나는 공동체, 향이 나는 개인, 맛이 나는 개인, 그런 모습이 우리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9절에서 13절 쭉 1인데요. 이렇게 지체와 은사를 가진 공동체들이 9절에서 13절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진실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드십시오. 서로 진실한 애정을 다하여 사랑을 나타내고 앞다투어 서로 존경하십시오. 지치지 말고 열심히 일하십시오. 성령으로 불붙어 있으십시오. 주를 위하여 종으로 일하십시오. 여러분의 소망을 즐거워하고 고난 가운데 참으며 꾸준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필요를 공급하고 나그네를 환대하십시오. 자,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될 덕목은 무엇입니까? 지체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일까요? 공동체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일까요? 목록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할 때 서로 존경해라. 존경하는데 앞장서라. 그리고 또 근면과 열심으로 게을르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주님의 종이다. 그리고 성령으로 늘 뜨겁게 불붙어 있어라. 주님의 종으로 정말 성실하게 일하여라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뭐를 비교해서 생각해 보았냐면 죽이라는 것은 그 본인의 어떤 색깔이나 형태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 담겨진 모든 재료들을 남에게 대접할 때 그 사람이 그걸 먹고 어떻게 될까요? 힘이 나겠죠. 힘이 안 날까요? 여러분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 제가 죽을 사드려야 되겠네요. 죽을 사드리면 힘이 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네, 그렇게 대접하는 것처럼 맛있는 죽을 대접하는 것처럼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듬뿍 담아서 또 성령의 뜨거운 불로 팔팔 끓여서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이거 드시고 승리하세요. 제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의 마음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를 죽일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제가 얼마 전에 좀 아팠었는데 죽을 선물해 주셨는데 받은 것만으로도 너무 이렇게 갑자기 몸이 막 낫는 것 같더라고요. 죽을 먹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또 우리 도움과 사랑이 있는 분들에게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실제적으로 혹시 이 말씀이 생각이 나시거든 죽도 한번 선물해 보시고 또 죽이 아니어도 여기에 나열한 것들로 존경과 사랑과 그 종으로서 하는 여러 가지 수고들을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에게 직접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죽이 되어도 되고 아니면 정말 말씀과 사랑으로 끓여진 죽을 대접하는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요. 우리 지금 교회 공동체를 얘기했잖아요. 이제 외부 세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저주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회로부터 단절을 의미합니다.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를 핍박하고 저주하는 자를
사랑해라, 축복해라. 그리고 그 밖에 있는 자들과 거리를 두지 말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라. 그들 앞에 잘난 척하지 말고 그들의 삶에 섞여서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그렇게 했듯이 우리의 외부 세계에도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귀한 재료로 죽을 팔팔 끓여서 사랑하는 말, 또 함께하는 시간, 다양한 것들로 이 세상을 향하여 죽을 대접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지체로서 은사는 샐러드처럼, 좀 상큼하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체로서 은사는 샐러드처럼, 사랑은 죽을 대접하는 것처럼. 네, 우리가 작은 그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외부에 그렇게 흘려보낸다면 정말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또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건강해지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저희들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잘 사용하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모두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주신 은사들을 그 색깔대로 그 모양대로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서로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축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1월 5일 금요일 금요 기도시 금요 기도용사 선서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용사 출석 카드를 1월 7일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각 지체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